우리가 누가 저한테 질문해요. 김 집사님이 저한테 질문해요. 빛이라는 것과 광명체라고 하는 발광체 아시죠? 그래서 이것이 이 단어가 오르와 마오르인데 이 차이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이제 예배 전에 잠깐 물어보길래 제가 설명을 했어요. 오르라고 하는 건 빛입니다. 빛. 마오르라고 하는 것은 그 빛을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마오르라고 하는 것은 마라고 하는 게 장소고요, 오르라는 게 빛입니다. 그러니까 오르를 담고 있는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마오르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다. 이 빛은 오르입니다. 오르. 그런데 넷째 날에 보면 광명체가 나타나죠. 태양과 달과 별, 이렇게 광명체가 나타납니다. 그거는 발광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발광하는 거죠. 발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을 받아서 발광하는 거예요. 그게 발광체, 광명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걸 태양, 달, 그 다음에 별, 이렇게 다 발광하는 겁니다. 빛을 받아서 발광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네, 단어가 좀 이상한데 하여튼 발광체예요. 발광하는 그런 건데 광명체라고 그런 거죠. 같은 말입니다. 광명체, 발광체, 이렇게. 그래서 빛이라는 진짜가 있는데 진짜를 땅에서 보여주는 게 발광체예요. 빛을 받아서 발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발광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진짜 빛은 볼 수 없어요. 영의 세계에 들어가거나 영의 세계에서 나를 만나러 올 때는 그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사도 바울이 변화될 때 그 빛을 보았죠. 그러니까 태양보다 더 큰 빛을 자기가 만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에게 빛을 주고 있는 또 다른 빛을 만난 거예요. 그게 진짜 빛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창세기 1장 3절의 빛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양이 있어요. 그리고 달도 있고 별도 있단 말이에요. 이건 발광체예요. 마치 여러분과 저를 설명해 주듯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아마 별과 같이 그렇게 밤에 빛나는 별과 같이 그렇게 빛난다 그렇게 말하죠.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랬어요. 별같이 빛나는 사람들, 그게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하늘의 자손들, 땅의 자손들을 설명하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늘의 말씀, 땅의 말씀을 설명하려고 하늘의 자손, 하늘의 별들, 그리고 땅의 자손, 모래와 같은, 땅의 모래와 같은, 바다의 모래와 같은 이렇게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것은 그 숫자가 많아진다는 의미보다도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말씀과 땅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말씀을 알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진짜 빛을 오르라 그럽니다. 오르. 창세기 1장 3절에 말하는 그 빛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담아내는 마오르가 있습니다. 마오르. 그러면 잘 생각해 봐요. 빛이 있고 마오르가 있어요. 어떤 게 더 중요해요? 어떤 게?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빛이라고 하는 건 아가페와 같습니다.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 아시죠? 성경에는 사랑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어떤 사랑이 나오면 아가페 사랑이 나오고 필레오 사랑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아가페 사랑이 완성이에요? 필레오 사랑이 완성이에요? 필레오 사랑이 완성이라고요. 필레오 사랑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사랑이고요, 그 사랑을 내가 담아내는 것을 필레오 사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을 내가 담고 내가 부족하지만 그 필레오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을 담아내는 그릇인 거죠. 우리가 이것이 내게 왔을 때 나에게 담겨진 그만큼 완성된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 자체는 완성인데 그것이 그냥 혼자 있을 때는 완성이 아니고 내게 와서 내게 담겨야 완성이라고요. 나한테, 다른 사람 말고 나한테 그게 완성이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필레오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하고 요한복음 21장에 만나서 너나 사랑하느냐, 너나 사랑하느냐, 너나 사랑하느냐 했을 때 첫 번째, 두 번째를 아가페 사랑하느냐 물어봤습니다. 세 번째 필레오 사랑하느냐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물어봤냐면 베드로가 첫 번째 아가페라고 예수님이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나 필레오 합니다 그랬어요.
두 번째, 네가 날 아가페 하느냐라고 예수님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당신을 내가 필레오 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세 번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네가 그럼 나를 필레오 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예, 제가 당신을 필레오 합니다 라고, 베드로는 세 번 다 필레오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 베드로한테 내 양들을 쳐라, 내 양들을 돌봐줘라, 내 양들을 먹여라 그런다고요. 예수님은 필레오 사랑이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볼 때는 필레오 사랑은 뭐 친구들 간의 사랑이니까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가페 사랑이 대단한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어이구 이거 아가페 사랑이라고 고백도 안 했는데 어이구 예수님이 그냥 막 다 자기 양들을 먹이라고, 자기 양들을 책임지라고 그러네. 이상하다. 이상한 게 아니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아가페 사랑의 완성은 예수님이라고요. 그거를 인간이 담아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 아가페 사랑을 담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담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담은 만큼 필레오가 되는 거예요. 그 담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드디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아가페라는 당신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당신의 아가페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당신을 친구처럼 진짜 필레오합니다. 이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라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너 입장에서는 필레오가 맞는 얘기지 그 말입니다. 네가 아가페 사랑을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아가페니까. 내가 아가페 사랑, 하늘에서 이 아가페 사랑으로 내려왔으니까 그 아가페 사랑을 네가 담아냈구나. 네가 그릇이 되었구나. 드디어 필레오라는 그릇이 되었구나. 이렇게 여긴단 말입니다. 그게 그 베드로의 완성이에요. 베드로는 그 사랑의 완성을 한 거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베드로가 완성한 게 아니죠. 예수님이 아가페가 완성됐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담아내고 필레오로 완성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자, 빛이라는 오르가 있어요. 뭘로 완성하겠어요? 마오르라고 하는 내가 빛을 담아내는 그릇이 될 때, 빛이라는 오르를 내가 마오르가 돼서 빛을 담아낼 때 완성이 된다고요. 그래야 땅에 비춰진단 말입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과 저는 마오르예요. 마오르 그릇이란 말이에요. 빛이 아니라 그릇이라고요. 빛이 우리 속에 담기니까 비춰지는 거란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비춰지는 거라고요. 말씀이 내가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내게 오니까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전달된단 말입니다. 이해가 돼요? 자, 내가 마오르예요. 그러면 이 빛이 내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내가 감추어 놓으려고 해도 이 빛이 발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산되니까 내가 발광체가 되는 거라고요. 이해가 돼요? 예수님은 빛 자체고 우리는 발광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번 봐봐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 빛을 몰랐대요. 빛이 세상을 지었답니다. 창조했대요. 근데 세상이 그걸 몰랐답니다. 세상에. 자, 모르고 그 다음에 자기 땅에 왔어요.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답니다. 근데 어떻게 한다?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됐다.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어떤 사람에게? 그 빛을 영접한 사람에게. 그 빛을 다른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았는데 이 빛을 영접하니까 내가 마오르가 됐다 이 말이야. 빛의 그릇이 됐단 말이에요. 영접하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내가 자녀가 됐다 이 말이야. 그죠? 하나님이라는 빛에 내가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자신이라는 빛을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나타내겠죠. 빛을.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소금이요 빛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빛 자체가 아닌데 빛을 발광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속에 누가 담겨 있으니까? 빛이 담겨 있으니까. 빛이 담겨 있으니까. 자, 사랑을 우리가 원래부터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요? 괜히 흉내나 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진짜 사랑할 수 있어요? 못해요. 진짜 사랑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이 땅에 자기 사랑을 이 땅에 내려보냈어요. 그게 아들이에요. 그게 예수님이라고요. 그 아들을 내가 담아냈어요. 그 아가페라는 사랑이 위로부터 뚝 떨어졌네. 떨어지니까 내가 그거를 담았어요. 영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빛의 마오르가 된 거예요. 이 사랑의 필레오가 된 거예요.
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 사랑을 담고 내가 필레오가 돼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아가페 사랑과 나라는 필레오가 서로 사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속에 있는 아가페가 자기 잘난 체 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갖다 뭐라고 그러면, 야, 너희들은 나의 친구야, 이런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7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친구라라는 게 뭐냐면 필레오니라, 그 말이에요. 나의 필레오야. 너희들은 나의 필레오야, 그 말이에요. 우리를 필레오로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아가페 될 수는 없잖아요. 아가페라는 사랑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필레오로 아가페 사랑을 담아낼 수는 있다고요. 그분을 영접할 수는 있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다. 다 필레오라 한 겁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자, 이 열매는 스스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매예요? 아니면 나를 통해서 열매로 나타나시는 속에 진짜 빛이 있는 거예요? 속에 진짜 빛이 있으니까 열매로 나타나는 거고, 속에 진짜 아가페가 있으니까 필레오로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뭔가 노력해서 열매가 나타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다 가짜 열매예요. 너희들의 열매는 다 가짜죠. 예수가 있는 그 예수가 열매로 나타나는 거죠. 사과 나무니까 사과 열매가 나타나는 거야. 배 나무가 될 때 배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주인이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님이라는 얘기야. 주인이 그 빛이라는 거야. 그게 중심이라는 거야. 주인이 그 아가페라는 거야.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담아내는 그릇이라는 거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서로 사랑하면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아가페와 필레오가 서로 사랑해. 그래서 사랑을 완성해 버린다는 거죠. 서로 사랑한다. 그러니까 사랑을, 아가페를 담은 내가, 또 이쪽에서 아가페를 담은 그 당신이, 또 아가페를 담은 당신이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그럼 누가 사랑을 만든 거예요? 아가페가 이 사랑을 만든 거죠. 그게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 그러니까 이 마오르라는 이 담아내는 이 그릇, 필레오라는 나,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이 땅에서 이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지 않아도 자신은 빛입니다. 이 땅에 내려오지 않아도 자신은 생수예요. 이 땅에 내려오지 않아도 그분 자체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게 오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나라는 마오르에 담겨야 되잖아요. 나라는 필레오에 담겨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분이 내게 오시는 거라고요. 내게 올 때 의미가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 하늘에서 있는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얘기고,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누굴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야?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겠다, 그 말입니다. 하늘에 있는, 하늘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땅이라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를? 자, 위에 있는 아가페를 담은, 위에 있는 빛을 담은 그 마오르가 이것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누굴 통해서? 너를 통해서, 너와 우리를 통해서. 자, 이게 뭐가 된다? 교회가 된다. 그래서 교회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버리면 너희들은 나를 버린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생수의 근원, 자, 생수라는 게 뭐라고요? 하이 마임이라고요. 그런데 이 생수의 근원을 너희가 버리면 안 된다. 이 근원이 뭐라고요? 우물이라고, 웅덩이라고요. 그게 어디라고요? 지금 교회라고요. 이 웅덩이인 교회를 누가 만든 거야?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근데 이 하나님 만든 교회, 자, 야곱의 우물은 이 땅의 사람들, 야곱이 판 거죠. 그러나 하늘에서 이 땅에 우물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어디냐면 생수의 근원되는 우물을 만들었는데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 생수의 근원을 네가 버리면 나를 버린 것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버려서는 안 돼.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리면 네가 나를 배반하는 것이야.
스스로 웅덩이를 파도 안 돼. 위에부터 내려오는 그 웅덩이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 마음이, 네 마음이 하늘의 웅덩이를 가지고 있어야 돼. 하늘의 웅덩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을 담아내야 되는 거야. 자, 네가 그릇이 돼야 되는 거야. 담아내야 되는 거야. 잘 보세요. 자, 빛이 어둠을 품었습니까? 어둠이 빛을 품었습니까? 예, 빛이 어둠을 품은 겁니다. 빛이 어둠을 품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셔요. 자, 하나님은 빛이셔요. 우리 인간은 어둠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어둠을 품고 이 땅에 내려왔어요. 창세기 1장 2절 한번 봐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땅이 누구예요? 나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운행하신다는 이 말이 라하트라는 단어입니다. 라하트. 라하트라는 이 단어는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암탉이 자기 새끼를 이렇게 품었을 때 하는 단어를 라하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미새가 새끼 새를 이렇게 품었어요. 날개를 이렇게 덮었어요. 보호해 주느라고, 지키느라고 이렇게 덮었어요. 그거를 라하트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서 이걸 라하트 하셨다. 땅이 어떤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고, 복잡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개판이란 얘기야. 개판인 너를, 형편없는 너를, 어지간한 너를, 어지간해라 이럴 때 어지간한 이 너를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서 이거를 덮으셨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래 놓고 창세기 1장 3절에 빛을 이 땅에 내려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이미 존재하는데 빛이 와서 덮어버린 거죠. 원래 하나님은 이 땅이라는 혼돈과 어둠을 형편없는 나를 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물 위에서 덮은 겁니다. 뭘로 덮은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해서 이렇게 덮은 거예요? 물로 해서 덮은 거예요. 물로 해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셋째 날에 뭐가 나타나죠? 셋째 날 땅이 나타나죠. 땅이 어떻게 해서 나타나요? 물로 덮었다가 물이 한쪽으로 빠지면서 땅이 나타나죠. 예, 그러니까 땅은 뭘로 덮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 덮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 덮어서 물에서 땅이 올라오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땅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미 물로 덮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뭐를 만드셨다고요? 예, 천지를 만드셨다 그랬어요.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근데 1장 2절에는 땅이 형편없이 됐다 이거야. 땅이 형편없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품었다. 그래서 1장 3절에 빛이 나타나셨다. 그 빛이 어둠을 품기 위해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빛은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뭐 전등불을 켜고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좀 빛이 이게 있어요. 이 빛이 여기 속에 있는 어둠을 품고 있을까? 어둠이 이 빛을 품고 있을까? 빛이 어둠을 품고 있어요. 어떻게 증명해 볼까요? 이 불을 다 끄면요 어둠이 그냥 나타납니다. 스물스물. 이 불만 딱 끄면요 어둠이 그냥 나타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어둠이 지금 여기 안에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안에 있는데 안 보이는 거야. 뭐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빛이 그 어둠을 덮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빛이 어둠을,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덮고 있기 때문에 어둠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을 딱 꺼버리면요 그럼 속에는 어둠이 나타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똑같아요. 이 불도 불 딱 켜면요 어둠이 속에 있습니다. 근데 안 보이는 거예요, 빛 때문에. 근데 이 빛을 딱 끄면 어둠이 탁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속에는 악한 것들은 그냥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덮어놓고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덮으셔야 돼. 어둠이라는 여러분을 빛이 덮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덮으신 거예요. 우리를 덮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사랑한다 이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야, 덮어놓고 사랑해. 그래서 그 덮어놓고 사랑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덮어놓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거 열어놓고 사랑하면 사랑할 만하지 못해, 인간들이 말이요. 그러나 그냥 덮어놓고 사랑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덮어놓고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여러분이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야. 다 어둠이야. 어둠인데 하나님은 그냥 덮어놓고 사랑하겠다고 결심하신 거예요. 그냥 결심하시고 덮어놓고 사랑하는 거라 이 말이야. 자, 보세요. 어둠이 있어요. 이제 마무리 하려고 그래요. 네? 마무리. 자, 어둠이 있어요. 빛이 와가지고 다 덮었네, 이렇게. 네? 덮었어요. 어둠이 여기 있는데 빛이 와서 딱 날개로 다 덮었어요. 이게 물 위에서 영이잖아요. 물과 영은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또 물과 영이 또 같다. 또 이러면서 또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창세기 1장을 잘 봐봐. 물을 창조했나 안 했나? 첫째 날 물 창조했더라, 이거 있어요? 없어요. 둘째 날 물 창조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셋째 날 물 창조했다는 말이 있어, 없어? 없어. 넷째 날 물 창조했다는 말이 있어, 없어? 없어. 다섯째 날 물 창조했다는 말이 있어, 없어? 없어. 여섯째 날 물 창조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은 원래 있었습니다. 물은 원래 존재했던 거야.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냥 물이 있었던 거야.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냥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갔다가 그냥 땅이 혼돈했더니, 하늘과 땅은 만들었어요. 잘 들어요. 하늘과 땅은 만들었어. 근데 창세기 1장 2절에 땅은 형편없이 됐단 말이야. 근데 그냥 물은 있었단 말이에요. 그냥 물이 있었다고요. 물은 창조된 게 아니야. 물은 원래 그냥 있었다고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비밀스러운 거 한 가지. 여러분, 엄마 뱃속에, 아기가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 뭐를 담고 있어요? 왜 담고 있나? 모래 같은 거 담고 이런 거 않고 왜 물을 담고 있어요? 그럼 아기가 그럼 어디서 놀고 있었던 거야? 물속에서 놀고 있었던 거야. 그럼 아기 입장에서는 지금 물이 원래부터 지금 속에 있으니까, 그리고 원래 엄마가 아기를 안 낳을 때도 배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 배를 갖다가 이게 뭐가 찬 거예요, 이게? 똥배. 그래서 똥이 찼다 이런 얘기하는 그런 거 말고, 보통 이게 다 이게 뭐예요? 출렁출렁 이게 뭐예요? 예, 이게 물기가 많어. 이게 물기만 쭉 빼도 이게 사람이 이게 다이어트가 될 텐데 말이에요. 물기가 많아요. 출렁출렁 된다고. 그래서 누르면 물렁이자 물렁. 예? 물렁. 이게 물이 멀미하는 게 물렁이요. 물이 멀미하는 게 물렁 한다고요. 배에다가 어쨌든 아기가 딱 생기자마자 물이 다 보호합니다. 물이 이 아기를 다 싸서 물이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이 점점 많아져요. 그걸 양수라 그래. 그러니까 아기는 태어날 때 자기도 모르게 물속에 놀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럼 물은 언제 있었냐? 그냥 있었어. 얘가 생각할 때는, 얘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물에서 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존재하고 있어요. 얘가 태어날 때도 이미 물은 존재하고 있었던 거야. 물을 아기가 태어나서 얼마 있다가 한 2달 있다가 물이 생기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물이 계속 이 아기를 보호하면서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중에 그 물이 싹 쏟아지면서 어떻게 내 할 일 다 했다 할 때는 물이 찢어지는 거죠. 물이 탁 찢어지면서 물이 탁 내 할 일 다 했다고 할 때는 아기가 나와야 돼. 거기서 빨리 나와야지. 애가 거기서 난 그래도 여기가 좋아 그러면서 거기 있으면 큰일 나는 거야. 둘 다 이상해지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물이 딱 찢어질 때는 그땐 나오셔야 돼. 예?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어떻게, 자기도 모르게 창조될 때, 인간이 만들어질 때, 아기가 임신이 돼서 잉태가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바로 물이 이를 딱 감싸버리는 거죠. 물이 존재하고 있었던 거야. 엄마의 안에 물이 존재하고 있었던 거야. 엄마 안에. 그러니까 이 생수는, 아기를 살리는 그 생수의 근원은 누구였던 거야? 엄마였었던 거지. 아기의 생명을 살리는 생수의 근원은 엄마였었던 거죠. 그 엄마의 품을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야. 엄마의 품을. 아기들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아기 태어날 때 뱃속에 있는 아기들한테 물어보셔. 똑똑똑 그러니까 네 그래도 아기들이 그래. 똑똑똑 그래. 네 그래. 야, 이거 엄마의 품이 뭐냐? 하나님이요.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에? 하나님이요. 내가 물어봤어요. 애기들한테 물어봤더니 애기들이 다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요. 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생수의 근원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게 누구 품이라고요? 엄마의 품이라고요. 그러니까 물로, 이게 물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그걸로 우리를
감싸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요, 제가 뭐를 깨닫고 오늘 이런 말씀을 하냐면, 제가 조카를 보잖아요. 아기를 보잖아요. 저는 아기를 보면서 늘 하나님 말씀을 깨닫습니다. 아기를 보는데요, 아기가요, 물을 그렇게 좋아해. 물을요, 물만 틀어놓으면 그렇게 좋아해요. 자, 어디로 돌아가겠다는 거야? 생수의 근원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야. 여러분은 물만 틀으면 좋아하는 게 아니요, 지저분하다고, 이게 끄끄하다고, 얼른 씻으려고 그래요. 근데 애기들은 얼른 씻으려고 그래요. 한 시간이라도 더 놀으려고 그래요. 더 놀으려고. 물만 틀어줬다면 무조건. 그리고 애기들이 뭘 좋아하나 봤더니 꽃을 좋아하더라고요. 손잡고 지나가는데 말이에요, 길에서 꽃이 이렇게, 꽃이 산에 피어도 꽃이요, 길에 피어도 꽃이요, 들판에 피어도 꽃이요. 이 꽃을 말이에요, 딱 보면 앉아요. 앉아가지고 그냥 꽃 그러면서 우리를 쳐다봐요. 꽃,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꽃이야. 그럼 또 이 손을 여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옆에 또 피었잖아요. 이렇게 해요. 그것도 꽃이야. 그러면 또 손 이렇게 해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해야 돼? 야, 너무 신경 쓰지 마. 너 피곤해 죽겠다. 그렇게 안 하고요. 그것도 꽃이야. 자, 여기도 꽃이요, 이것도 꽃이요, 이것도 꽃이구나. 우리 모두 다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너도 꽃이야, 너도 꽃이고 너도 꽃이야. 너무너무 아름답다 이거야. 애기가 그걸 보여주더라 이 말이야. 애기가, 우리는 하나도, 나는 우리 자신들이 하나도 뭐 별거 아닌 것 같은 느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여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너도 꽃이야. 나는 너를 볼 때 꽃이라고 해. 너도 이쪽에도 꽃이야, 저쪽에도 꽃이야, 이것도 꽃이야. 아기는요, 이것만 좋아하고 여기는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다 좋아요. 누구 눈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눈은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거요. 어린아이 같은 거요. 이걸 보아도 아름다운 거야. 저거를 보아도 아름다운 거야. 여러분, 어둠을 품고 내려오신 우리 주님은, 자, 어린아이의 심정을 가만히 보면 말이에요, 물을 좋아하더라, 근본적으로. 그리고 꽃을 아름답게 여기더라. 꽃을 좋아하더라. 애기들이요. 애기들을 가만히 보니까 말이에요. 자, 건강하려면 여러분 뭐 하면 건강한 줄 알아요? 물 잘 마시면 건강합니다. 햇빛 잘 받으면 건강합니다. 아름다운 꽃들 많이 보면 건강합니다. 공기, 좋은 공기 많이 마시면 건강합니다. 공기가 뭐요? 하나님의 호흡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흡, 우리가 하나님의 호흡, 그 말씀을 잘 마셔야 돼. 그러면 건강해져. 물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그, 우리를 덮어주시는 그 말씀을 자꾸 그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햇빛도 하나님을 담고 있는, 그 빛을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그걸 통해서 발광하고 있는 그 빛을 우리가 발산을 받으면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 빛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진짜 빛을 사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햇빛도 쬐야 되고, 공기도 마셔야 되고, 물도 마셔야 되고, 꽃도 봐야 되는 것처럼, 그것처럼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자꾸, 좋은 것들, 그 속에 있는 진리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그거를 느끼고, 그걸 마시고, 그걸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보니까, 이 아기를 보니까 순수한 그 아기의 눈에서는 꽃들을 아름답게 보더라. 물을 아주 좋아하더라. 꽃 좋아하고 물 좋아하니까 꽃에다 물 주는 걸 좋아해. 그래서 꽃에다가 물 주는 걸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냥 자기 몸이 다 막 젖죠. 왜냐면 어설프잖아. 우리 같이 뭐 하나도 안 젖으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애기들은 그냥 쏟아버리고, 그래서 자기들 다 젖어요. 그래서 옷 그렇게 놀면 옷을 다 바꿔 입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좋아하더라. 그거를 계속 하고 싶어 하더라. 막, 야, 그만해, 이제 그만해. 그 어른들이나 하는 얘기요. 그 나쁜 어른들이나 하는 얘기요. 그만해. 얘는요, 원래 근본, 생수의 근원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엄마 뱃속부터 있었던 그 물의 근원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찾고 싶었던 거예요. 이해가 돼요? 나는 그게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아기를 보면서, 야, 이거는
사랑이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건 하나님의 미묘한 아름다움이다. 이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생수의 근원을 버리지 말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 돌아오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파주신 그 우물인 교회에 돌아오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자. 그 생수를 마시고 영생하자.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생수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는가? 하나님, 우리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사모했는가? 어린아이 같은 그 마음으로, 그 눈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모했는가?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생수를 맞아들이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했는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깊이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생수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을 버리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동행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